삶이 막막한 당신에게 준비하면 됩니다. 제목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잘 아실 것입니다. 이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가 현대 버전으로도 많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옛날 버전, 오리지널 버전을 가지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름철에 개미가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합니다. 그때 배짱이는 그늘 아래에서 음악을 연주하며 노래 부르면서 한가롭게 놀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개미가 배짱이에게 충고합니다.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나중에 큰일 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배짱이는 말합니다. 이 좋은 날에 잘 노는 것이 중요하지 하면서 열심히 놀았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개미는 먹을 양식이 있어서 먹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배짱이는 양식이 없었습니다. 개미에게 가서 양식 좀 달라고 구걸을 했습니다. 그때 개미가 말합니다. 너 여름철에 열심히 노래했지, 겨울에 춤추고 살아야지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교훈은요 명확합니다. 준비하지 아니하면 막막한 현실이 다가온다. 이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이런 막막한 현실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막막한 현실을 맞이하는 이유가 뭘까요?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해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에 이제 막막해집니다. 자, 이 막막해지는 현실을 미리 막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저축을 하는 거죠. 미리 저축을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막막한 현실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갑작스럽게 어떻게 준비되지 않는, 시간이 없어서 준비도 못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경우들도 간혹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상황은 충분히 시간이 있어서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를 하지 않게 되면 이런 막막한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막막한 현실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나 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또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지금이 미래를 준비할 때이다. 자, 본문에서 솔로몬은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어떤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게으른 모습입니다. 자, 게으른 자에게 조언을 합니다. 6장 6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자, 솔로몬은 게으른 자에게 충고를 합니다.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얻으라 라고 충고를 합니다. 여러분, 게으른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게으른 사람은 준비하지 아니하는 사람, 준비하지 않고 그냥 현실의 삶에 안주하는 사람, 이런 사람 일컬어서 게으른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이 주로 많이 잘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굉장히 낙관적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 좋은 표현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 속에는 뭘 그렇게 준비하냐, 뭐 준비를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뉘앙스도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오늘의 삶에 즐겁고 재미있게 사는 것이 최고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즐겁게 재미있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사람들은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요 그냥 피상적으로 들으면 이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 즐겁고 재미있게 행복하게 살아라. 근데 좀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자, 주님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염려에 관한 말씀입니다. 염려를 땡겨서, 내일 염려를 땡겨서 오늘 염려하고 살지는 말라. 왜냐하면 이 염려는요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지 내일 생각하지 말고 오늘 즐겁고 재미있게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자, 솔로몬은 이 게으른 자에게 계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지혜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자, 7절 8절 다시 보시면 계미는 투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자, 계미라는 어떤 동물, 계미 사회는 놀랍습니다. 거기는 어떤 강압적인 지배 구조가 없는 사회입니다. 즉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집단입니다. 투령, 감독자, 통치자는 강요, 명령, 감시하는 자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즉 계미는 누군가의 명령이나 강압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움직이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계미가 미래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일하지 않으면 미래가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할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계미가 뭔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계미를 만드실 때 계미의 본성 속에 심어놓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자발적으로 계속해서 일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계미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계미 속에 심겨져 있으니 계미를 통해서 그 지혜를 배우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동물들처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계미 사회에 관한 어떤 흥미로운 그런 관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미 사회는 여성 중심 사회라고 합니다. 여성 중심 사회입니다. 여왕 개미가 있고요, 일개미들이 있습니다. 이 일개미들은 전부 암컷이라고 합니다. 수컷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개미는 암컷인데 일개미들은 계속 일을 합니다. 먹을 것을 찾고 그리고 먹을 것을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 가다가 땅에 보시면 개미가 뭘 자꾸 이렇게 둥글둥글한 것을 이동시키죠. 전부 암컷입니다. 수컷은 거기 없습니다. 자, 오늘 들으셨으니까 이제 길 가다 보시면 이거 전부 암컷이다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이 일개미들은요 그 알을 보호하고 뭐 하는 모든 것을 일개미들이 다 합니다. 그러면 수개미는 뭐 하느냐? 짝짓기만 한다는 거죠. 여기에 그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왕개미가 알을 낳는데 거기에 짝짓기 할 뿐이지 이 수개미는 다른 일은 하는 게 없답니다. 자, 이런 책을 읽거나 아니면 이런 영상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 성경하고 이야기하는 게 좀 다르네. 지금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개미 사회에 지도자가 없다라고 하는데 근데 여왕개미가 있지 않느냐? 아니 성경에서는 지도자가 있는데 근데 이제 관찰해 보니까 여왕개미가 있네. 이거 뭐 성경하고 배치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여왕개미는 알 낳는 역할만 합니다. 즉 여왕개미가 일개미에게 무슨 뭐 명령을 하거나 일 안 하면 채찍질 하거나 뭐 강압을 하거나 이런 역할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일개미들은 여왕개미가 감시하고 압력을 넣으니까 일하는 게 아니고 일개미들은 그냥 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미 사회입니다. 즉 일개미들은 그냥 본능에 따라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은 지금
여기에 지도자가 없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개미들이 자발적으로 일을 하고 움직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강압에 의해서 누군가의 어떤 지시나 통제에 의해서 일하지 않는다, 스스로 한다. 이것을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스스로가 일하는 자가 되라. 개미에게 그것을 배우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일을 안 할 때는 강압이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 어떤 외부의 자극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런 강압에 의해서 잠시는 일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일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심리학의 역설이라는 책에 보니까 스탠퍼드 대학의 어떤 연구 하나가 실려 있었습니다. 마크 레퍼라는 심리학 교수가 유치원생들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유치원 원생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들에게 사인펜을 주고 그림을 그리라고 했습니다. 이건 약간 강압이죠. 자, 그러면서 세 그룹에게 좀 다르게 대응을 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의 아이들에게는 그림을 그리면 상을 준다고 약속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림을 그린 후에 상을 주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룹의 아이들에게는 상을 준다는 약속을 하지 않고 그림을 다 그리자 상을 갑자기 주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의 아이들에게는 그림을 그리면 상을 준다는 약속도 하지 않고 상도 주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한 후에 2주가 흘렀습니다. 그 심리학자 그룹이 다시 유치원의 그 생들을 가서 그들을 이제 관찰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롭게 놀도록 하고 거기에 사인펜하고 종이를 놔두었습니다. 사인펜으로 그려도 좋고 아니면 다른 놀이를 해도 좋고 자유롭게 놀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관찰을 했습니다. 어느 그룹의 아이들이 사인펜으로 그림을 잘 그릴까라고 지켜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하실 때 A그룹 상을 약속하고 상 준 그룹, 두 번째는 상을 약속하지 않고 상을 준 그룹, 세 번째는 상을 약속도 않고 상을 안 준 그룹. 여러분, 어느 그룹의 아이들이 펜을 가지고 그림을 많이 그렸을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상을 받은 아이들이라고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그룹, 즉 상을 약속하지도 않고 상을 주지도 않았는데 그 세 번째 그룹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이 펜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이 관찰한 후에 학자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세 번째 아이들은 사인펜으로 그림을 그리기 전에는 이 그림 그리는 것이 얼마나 재밌는지를 몰랐었습니다. 근데 강압에 의해서 하라고 해서 했는데 하고 보니까 너무 재미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유시간에 뭐든지 놀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인펜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외적인 자극보다는 내적인 자극에 의해서 훨씬 더 잘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어떤 외적인 강요나 보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하지만 잠시는 움직입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스스로가 하는 것하고는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개미는 외적인 자극, 외적인 강압, 그걸 따라 사는 개미가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한 것처럼 너희도 외부의 강압이나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깨닫고 하라. 이것이 바로 개미가 주는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이것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안에 이게 없다는 거죠. 스스로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중요한 일일지라도 남이 하는 이야기는 잠시는 들을 수 있지만 그걸 내가 왜 해야 돼? 라고 하는 순간 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정말로 유익하고 내게 좋다라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달은 사람은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하게 됩니다.
자, 성경은 계미를 통해서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뭘 준비해야 될까요? 은퇴 이후에 노후를 위해서 자금 준비, 아니면 불의의 어떤 사건을 준비하는 어떤 저축, 뭐 이런 것, 물론 이것도 맞습니다. 이것도 맞지만 더 중요하게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추수 때라는 표현이죠. 추수 때.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추수 때라고 말씀하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주님이 오시는 날, 그 날을 추수 때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추수 때라고 말씀하실 때 이 추수 때는 예수님이 오시는 때, 이게 마지막 날이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그 날이 추수 때입니다. 자, 추수 때는 악인과 의인이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가 구분이 되는 날이 그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준비하는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를요?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때가 지금입니다. 영적인 추수를 위한 시간, 그 시간을 우리에게 현재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그냥 생계를 위해서 사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언제를 위해서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추수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솔로몬은 우리에게 지금이라는 시간은 바로 준비해야 될 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미루면 내일은 막막해진다. 자, 게으른 자는 준비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게으른 자를 책망을 합니다. 9절 보십시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자, 게으른 자는 그냥 널브러져 있습니다. 침대 위에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죠. 솔로몬이 빨리 일어나라고 막 재촉을 합니다. 여기서 누워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나태함, 무기력함, 삶의 의미를 저버리는 삶,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누워 있는 것입니다. 빨리 일어나라고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은 그냥 널브러져 있는 이런 삶을 향해서 빨리 일어나서 빨리 행동하라라고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변화는 행동에서 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요, 아무리 훌륭한 생각을 해도 행동하지 아니하면 삶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획도 잘 세우고요, 훌륭한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삶이 잘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동을 잘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사람은 불편을 싫어하고 편안함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불편함의 역사를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요, 사람의 어떤 본성 자체가 불편을 싫어합니다. 편안함을 좋아합니다. 하던 대로 사는 것이 제일 편합니다. 새로운 것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안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뭔가 새로운 일을 하게 되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 실패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실패가 크지 않아도 남들의 비아냥, 남들의 조롱과 이런 것들을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시도를 하는 것을 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부족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실천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에 문제가 있으면 실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여러분 봉사하고 하는 것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손해보는 행위입니다. 물질로 11조라는 게 액수가 상당하죠. 이걸 드린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리고 봉사한다는 것도요, 시간을 내야 됩니다. 더 다른 생산적이고 나를 위해서 시간을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 자체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손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하고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 할까요?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은 손해본다고 말하지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채우시되 풍성하게 하나님이 채우심을 믿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게으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게으름은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게으르냐? 이게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 자, 이 과정, 게으른 과정이 있는데 10절에 보겠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여기에 여러분 볼펜 있으면요, 앞에 볼펜 있죠? 좀 더에 크게 한번 이렇게 동그라미 사투리입니까? 하여튼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자, 좀 더 이것이 과정의 모습입니다. 자, 게으른 자의 어떤 삶의 과정은요, 이런 표현이 일상언어라는 거죠. 아침에 좀 더 자자, 오늘 그냥 좀 더 쉬자, 오늘 조금만 하자. 자, 이런 식으로 좀 더라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이런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조금 더 자는 것이 오늘의 삶에 무슨 피해를 주겠습니까? 5분 더 잔다고 해서 오늘의 삶에 피해를 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요, 문제는 습관화가 된 것입니다. 조금 더 이게 습관화된 거죠. 오늘 아침에 조금 더 하면 내일 아침에도 조금 더, 모레 아침에도 조금 더. 왜냐? 습관화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습관이 무서운 것은 습관이 되면 습관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습관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습관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자, 게으른 자는요,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조금 더 이게 일상언어가 되고 일상의 삶이 되어서 결국은 삶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자, 게으름이 삶을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여러분 11절 보겠습니다.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기서 빈궁, 곤핍은 결핍, 부족, 이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결핍, 부족. 좀 더 쉬자, 좀 더 자자. 현실에서 어떤 해야 될 것을 회피하고 그렇게 살게 되면 결국은 마지막에 부족과 결핍이 찾아오는데, 자,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강도라는 단어하고 군사라는 단어입니다. 강도, 군사. 여러분, 강도는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존재가 강도입니다. 여러분, 강도가 오기 전에 나 오늘 너희 집에 내가 강도짓 하러 갈 테니 기다리라 하는 강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강도라는 것은 이것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들이닥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군사. 여러분, 군사라는 것은요, 강력하고 그래서 대적할 수 없는 힘, 세력을 의미합니다. 군사라는 것 자체가 무기를 들고 오기 때문에 이건 뭐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좀 더라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자신의 삶을 확 덮쳐버린다는 거죠. 곤핍과 빈궁이 삶을 덮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손을 쓸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이 게으름을 이야기할 때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뭘까요? 물론 1차적으로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게으름에 관한 교훈도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게으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내일 읽으면 되지. 기도 내일 하면 되지. 예배 다음 주에 하면 되지. 이게 이제 조금씩 미루는 거죠. 좀 더 이게 조금씩 미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미룬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하나님 위해서 벼락을 내리친다든가 아니면 돈을 다 뺏어간다든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아무런 어려움도 피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복이 된다는 거죠. 왜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다음 주에 하면 되지, 내일 하면 되지, 내일 되면 또 내일 하면 되지.
그 다음 날 되면 또 내일 하면 되지.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확 밀어닥친다는 거죠. 자, 영적인 의미에서 곰핍과 빈궁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곰핍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서 멀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버린 거죠. 여러분, 이럴 때에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싶은 생각 자체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쭉 쌓여왔기 때문에 주님을 경험한 경험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즐거움을 경험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의 어떤 의미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예배는요, 가야 하니까 오는 것입니다. 근데 와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와, 정말 잘 왔다. 이게 되면 다음 주 되면 가야지.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 경험이 없으면요, 뭐 다음 주에 가면 되지. 내가 하나님과의 거리를 자꾸 늘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지워버립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은 게으름을 악이라고 규정하셨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의 말씀 보시면요, 여기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이야기 나옵니다. 어느 주인이 세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이제 그걸 가지고 뭘 하라고 줬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열심히 장사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땅에 파묻어 놓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나중에 주인이 그에게 악하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장 26절입니다. 시작.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여기 중요한 표현은 게으른 종아라고 하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 악하다고 했을까요? 왜 악하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명을 외면을 했기 때문입니다. 1달란트를 준 것은 땅에 묻으라고 준 게 아닙니다. 뭘 하라고 준 거죠. 다른 2사람은 열심히 장사했습니다. 이 사람은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1달란트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데 내어 쫓겼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삶의 시간들, 여러분 재물들, 그리고 뭐 재능들, 하여튼 뭐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뭘 했느냐, 이게 주님께서 보신다는 거죠. 자, 우리는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뭔지를 보여드려야 됩니다. 자, 이것이 뭐냐? 어떤 사람은 그걸 땅에 묻어두고 있다는 거죠. 즉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자, 이럴 때 나중에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뭔가를 행합니다. 주님과 함께. 보도 셰퍼의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입니다. 1960년대 70년대에 스포츠 시장을 장악한 회사는 아디다스였습니다. 자, 아디다스 다 아시죠? 자, 아디다스가 스포츠 시장을 그냥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젊은 사람들이 회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이름이 나이키입니다. 나이키를 만들고 회사를 만들고 하니까 사람들이 조롱을 했습니다. 지금 아디다스가 모든 것을 지금 장악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뭘 하겠느냐, 조롱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전략 회의를 할 때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뭐라고 하든 우리는 할 일을 하자. 영어로 just do it. 뭐 여러분 다 아시죠? just do it. 우리 할 일을 하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 just do it이라는 걸 새긴 티셔츠를 입고 출근하고 그들은
그렇게 일했다고 합니다. 남이 뭐라 하든 우리가 할 일을 하자. Just do it. 그래서 창업 후 10년이 안 되어서 아디다스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만약에와 언젠가를 땅에 심었으면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다. 자, 들으셨습니까? 만약에 언젠가 이걸 심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제대로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언젠가는 아무리 심어봐도 나중에 얻는 규칙이 없다는 거죠. 오늘 심어야 됩니다.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행동화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오늘 미루면 내일 막막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하라고 하시는 것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자꾸 미루는 것 우리는 다 있습니다. 이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아마 번뜩이는 뭔가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분에게는 믿지 않는 정말 절친인데 예수 믿습니다. 저 친구에게 내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주를 위해서 봉사를 좀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는 게 있죠? 그거 지금 하셔야 됩니다. 그거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하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는 시간은 그거 하라고 주신 시간입니다. 자, 지금 그것을 하게 되면 막막한 미래가 오지 않습니다. 자, 주님 안에서 여러분 주님 안에 추수의 날에 어떤 미래가 올까요? 잔치와 기쁨과 그리고 고마움과 영광과 은혜와 이런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하지 아니하시면 그 내일이 완전히 반대되는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오늘 지금 심으십시오. 지금 심으셔서 나중에 아름다운 그런 결실을 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